예수님의 사역 초반기는 갈릴리 이 바다라고 호수를 중심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가급적 당신의 가르침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을 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도전하는 사람들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마가복음 3장에 더 보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경록해 하더라도 주님은 반대하는 그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대하셨어요. 온유하게 말씀하셨고 그들의 거짓을 논리로 반박하시면서 온건하게 접근하셨다 그 말입니다. 대개 주님은 이 충돌을 피하시고 온 이스라엘의 주님의 이 사역의 중심이 뭐였었냐면 초반기에는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당신의 시간을 할애해 하셨고 그 일에 주님은 매진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7장으로 넘어가 보면 우리가 여러분 어제 6장 끝까지 이렇게 쭉 보면 주님이 여러 이적들을 행하시잖아요. 그런데 7장 딱 넘어가면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과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의 갈등이 이제 도드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이 마가는요, 형식적인 순결과 관련된 이 정결법과 음식물 금기에 대해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견해가 달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건의 전모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사건의 내용이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다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라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책 잡으려고 소위 말하면 도끼 눈을 두고 계속 주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미우면 뭐도 밉다고요. 이 제자들이 소위 말하면 실수하는 걸 봤죠. 그게 어떤 겁니까? 2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뭐 했대요?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 여러분 근동아시아 이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금하시는 것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을 씻지 않고 음식물을 취득하고 섭취하는 것들을 금하셨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전통에 이제 뿌리 깊게 이제 내려오는 건데 유대 정결법에서는 죽은 동물이나 사람을 만진 사람, 그 다음에 종기 같은 전염성 피부에 걸린 사람, 문둥병이 대표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옷이나 기구나 집에 생긴 곰팡이와 접촉한 사람, 그리고 고름이 생긴 사람, 부정한 짐승의 고기를 먹은 사람을 뭐라고 봤냐면 부정하다 여겼습니다. 백권사님,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더러워진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이 정결법은 우리가 좀 권할 만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정결법 때문에 여러분, 그 근동아시아나 뭐 이 중세 근대로 오면서 소위 말하는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위생 이런 관념들을요 가장 먼저 전달해 줬던 사람들이 전해줬던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느 때 제일 많이 뼈저리게 인식을 했습니까? 코로나 때 봤잖아요. 코로나 때.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러분 대부분 보면은 이런 감염이나 이런 문화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앞서갔던 사람들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걸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이 정결에서 소위 말하면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나 뭐 물건이나 짐승이나 이런 것들 거기에 접촉하고 그러면요, 그 진에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예배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문화를 모르면 뭐 그렇게 가혹하게 하느냐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유용한 법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여러분 사람들은 유대인들 어떠냐면 자기들이 기도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에 금식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슬람도 여러분 라마단이라 그러잖아요. 금식하는 기간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그 전통을 잊고 따라가거든요. 그렇다면 왜 금식합니까? 왜 금식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뱃속이 비면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 굶주림도 또 생기기 마련입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무릎 꿇죠. 한국 사람들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어떻게 보면 강한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여러분 무릎 꿇으면 어때요? 불편하죠. 불편한 줄 알면서도 여러분 왜 무릎을 꿇습니까? 그것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영적인 겸손을 기르게 한다고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 당시 종교인들이요, 자기네들이 전통을 따라 행했던 게 뭐냐면 늘 깨끗이 씻고 더러운 것과 질병을 피했던 것은요, 자신들이 영적 도덕적으로 불결해서 어떤 영적인 정화의 과정이 없이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들이 어떻게 늘 자각하고 깨달으라고 그 율법을 주셨고, 이들은 그걸 어떻게 해요? 인지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도움이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간혹 뭐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럴 일 없겠지만 뭐 자녀들 가운데 중요한 면접이나 또 이제 결혼할 정년기가 차서 뭐 데이트를 좀 앞두고 있다면 그냥 대충 나가겠어요? 우리가 주일날 나도 어떻게 해요? 대충 오지는 않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씻고 양치하고 머리 빗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결한 것을 물론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때나 얼룩을 지우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고약한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정결법의 이유도 비슷했다라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않으면 완벽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어떤 자기 이 룰, 틀을 마련을 해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인류사에 보면 선한 어떤 영향을 끼친 부분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감염과 관련해서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인정하지 않고 있는가?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장 지적하는 게 뭐냐면 아니 왜 손도 안 씻고서 음식 먹느냐 이 얘기잖아요. 그거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도 그 당시 종교자 지도자들과 생각이 완전히 같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지적하시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부정하다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지적하는 그들의 그 의견과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번 보세요. 니들 말하는 게 다 옳다 이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제 그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예요?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사람을 잡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면 그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6절에서 8절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구약에 누구를 가져다가 얘기를 해요? 또 하면서 이사야가 이르시되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다 이래놓고 뭐라고 거기 써 있어요? 이 백성은 오한되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시대에 여러분 그 왕조가 기울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경책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요 입술로는 어떻게 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래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차용을 해가지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을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외식하는 자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요, 바리새인들 딱 대놓고 주님 뭐라고, 야 이 사기꾼 같은 놈들아, 이 얘기예요. 구약시대에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이 의식을 추구하는 것, 그것을 보고 진정한 의미의 헌신, 그 사랑이 사라졌다라고 슬퍼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이사야가 안타까워했던 그 잘못을요 그대로 반복하고 답습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의미를 잘못 이해했던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무한 말씀은 제쳐두고 이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적인 열심에만 아주 힘을 쏟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진리에서 너무 멀어져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자기들 앞에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앞에.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단으로. 예? 자, 그러면서 주님이 아예 이 사람들의 어떤 허상을, 실상을 드러내시려고 이 바리새인들이 아주 그냥 이 목숨처럼 부여잡고 있는 전통을 들어 얘기하시는 게 나머지 9절에서 13절이에요. 거기 한번 보세요.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뭐 했대요? 잘 저버리는도다. 뭘 지키려고? 전통을 지키려고. 뭘 버려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생명과도 같이 붙들고 있는 게 뭐냐면 10절 보세요. 읽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뭐 한대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으로 뭐 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그 다음에 뒤에 또 따라붙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이 같은 일을 어떻게 합니까? 많이 행하는 일을 하시고. 자,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 잡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 잡는 게 아니라 누구를 책 잡는 겁니까? 예수님을 책 잡는 거예요. 너 분명히 이단이야, 이단. 왜 유대인의 전통을 네가 따르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사야서 말씀을 가져다가 얘기하시면서 야, 이 사기꾼 같은 놈들아 하시면서 너희들이 정말 나한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입으로는 전통 떠버리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을 어떻게 폐했습니다. 저버리는데 바리새인들의 여러분 삶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0계명에 우리 내용이 10가지 계명이라는 건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이 보면 10가지 내용이라고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여러분 그 딱 두 가지에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10계명은. 하나님 사랑은 어디에 나와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이 이웃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 5계명이 시작되는 게 여러분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는 것은 모세의 여러분 율법 중에 가장 기본적인 율법이었습니다. 이 율법을 경시하면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음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보면 10절에 뭐라 그래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그래놓고 뭐가 붙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뭐한대요? 죽임을 당하리라. 이 표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의 한 측면은요, 어떤 것이었냐면 여러분들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늙으면 어떻게 해요? 서럽죠. 몸이 아플 뿐만 아니라 서럽습니다. 예? 또 늙으면 가난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노인들이 어떻게 해요? 늙으면 가난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워집니다. 그런 걸 동서고금망론하고 다 비슷해요. 부한 사람은 여러분 몇 프로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의 한 측면이 뭐냐면 부모를 분명히 주님께서 이 10계명에 공경하라고 했는 게 뭐냐면 그들이 늙었을 때, 그들이 힘이 없을 때, 그들이 재력이 없을 때 어떻게 해요?
자녀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들을 섬기는 일이 여러분 무엇보다도 해야 될 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타적인 행동이 어떻게 해요? 경건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지금 법인이 전통인이 떠벌리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삶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한테 여러분 전혀 익숙하지 않은 한 단어를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그래놓고 뭐 어떤 단어가 붙어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죠. 고르반 11절에 백권사님 가운데 보면 고르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르반. 이 고르반이라는 것이 뭐냐면 유대 전통에 따라 처음에 내 부모가 늙으면 내 부모가 힘이 없어지면 병들면 내가 내 부모를 돌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부모를 모시려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돈을 챙겨두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부모님을 위한 통장을 따로 마련해 놓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뭐 모세율법 때부터 이렇게 오면서 어떤 소위 말하면 변형을 해놨냐면 이 자기네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마련했던 그 기금을요. 법적으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했습니다.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들 부모님에 대한 어떤 책임을 면피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르반으로 드려진 기금은 얼마든지 여러분 성전에 기부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기금은요. 고르반이라고 선언한 그 사람이 보관할 수도 있었던 경우가 더 많았던 겁니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실제로는 드리지도 않고요. 부모님에게도 그것을 돈을 쓰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착복하는데 그 돈을 대부분 썼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부모나 또 성전 모두의 그 재물의 그 성전 모두가 그 재물에서 유익을 얻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는 어떻게 해요?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거야. 헌금해서 요딴만큼 드리고. 예? 말은 이만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의 전통은 타락한 마음과 이기심이 제멋대로 표출되는 여지를 제공할 가능성이 많았고 실제로 이 바리새인들이 그 생명처럼 붙들고 있는 그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 습속에 그게 아주 단전히 그냥 여실히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여러분 이사야 29장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지고 인용하셨다 그러잖아요.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전통들은 모세 율법의 어떤 의도나 또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부모님을 위해서 그 돈을 마련해서 그 부모님을 돌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런 어떤 돈은 이렇게 모아가지고 정말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가운데 얘기를 이렇게 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 뭐냐면 그 마음 속에서 그렇게 그 사랑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는 떠벌리면서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약자 그리고 궁핍한 자를 보호하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입으로는 그렇게 떠벌리고 삶은 전혀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보세요. 뭐라고 얘기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뭐 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렇게. 자,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손 씻지 않고 음식을 섭취했다는 것을 트집을 잡아가지고 주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해요? 이제 역공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그렇게 자기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는 그 전통, 거기에 목숨을 건 것 같은데 실제로 너희들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 얘기하신 거라 그 말입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종교성만큼이나 유별한 것이 한국인들의 종교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요, 주자학이라고 하는 그 원조를 차용해서 그것보다도 더 엄격하고 까다로운 성리학을 발전시키기도 했습니다.
주저하기 여러분 꼭 나쁜 것은 아니죠. 우리 동네에도 여러분 보면 뭐 있어요? 이 진안에서도 동양 제일 산골이잖아요. 산골인데 큰 마을이든 작은 마을이든 가보면요 거의 대부분 제각이 있어요. 그죠? 거의 대부분 제각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 해요? 조상들 섬기잖아요. 부모님의 은덕길이잖아요. 예? 그 여러분 취지는 나쁜 게 아니죠. 근데 이 주자학이라고 하는 전통을 차용해서 그것보다 더 엄격하고 까다롭게 발전시킨 게 뭐냐면 아주 이상한 성리학을 또 발전시킵니다.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랬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단순히 비단 어떤 유학에 가는 것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오늘날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도 이런 바리새인적인 전통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 당사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충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잣대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바라본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는 뭐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고르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장난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나가는 이 신앙이 있다라고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면서요 바리새인들 욕 엄청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새벽에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이리 보고 저리 보는데 나는 바리새인들의 이 소위 말하면 경건의 모습 정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지도 못합니다. 사실 내용도 없고요 모습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 전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고 또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마가복음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어떻게 다가옵니까? 지난 한 해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지고 늘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특별히 민수기 뭐 이런 말씀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 그 순종에 대한 메시지 하나님 계속 던져주신다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이 마가복음 여러분 1장부터 쭉 읽어나가면서 제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시는 게 뭐냐면 야 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이걸 묻는 것 같아요. 너는 목사라고 하면서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정말 나를 향한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냐?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지금 그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눈에 바로 옆에 계시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많은 이적들과 주님의 함께 하심을 보면서도 어떻게 믿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게 어제의 말씀이죠.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처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다양한 종교성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위 말하면 사기꾼과 같이 사람들 앞에서 사기꾼과 같이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내 삶은 그러지 못한데. 저나 여러분이 적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교인들 모두가 정말 너는 믿음 있는 사람이다. 정말 믿는 대로 된다. 내 믿음대로 된다. 믿기만 하라. 그런 주님의 음성 듣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조금이라도 그런 믿음의 흔적들을 좀 만들어가고 또 그렇게 체득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소원드립니다. 그게 안 되면요. 내가 목사라고 해야 돼요. 장로라고 해야 돼요. 뭐 권사라고 해야 돼요. 아무 소용없어요. 네?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명함 들이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나가시면서 정말 여러분 삶 속에서 나는 정말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주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